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직장으로 출근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3월 12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였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입니다. 이 논쟁은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사두개인은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인물을 승계한 이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대제사장 그룹이었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였던 사내들인 공회의 다수파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권력은 이들과 협조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이들은 그 대가로 막대한 부와 특혜를 누렸던 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전을 매우 중요시했고 더불어 율법을 중요시했으며 그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전과 장로들의 말씀들을 함께 받아들였지만은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 오경 이것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더더욱 부활을 믿지 않았던 받아들이지 않았던 데는 모세 오경에서는 부활에 대한 개념이 거의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3절에서 28절 말씀 가운데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 오늘 논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에서 합리적인 질문을 나름 던진 겁니다. 당시 유대 문화 가운데 형제가 결혼하여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첫째로 고엘 제도라고 하여 집안의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이고 더불어 당시 과부가 홀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시대였으므로 약자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 관습을 이용해 예수님께 부활의 난제를 물어본 것입니다. 물론 사두개인들의 질문처럼 완벽하게 일어날 일은 거의 없었겠지만 그들의 나름 합리적인 것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첫째, 형이 죽어 그 아내를 둘째가 받고 둘째가 죽어서 셋째가 받고 셋째가 죽어서 넷째가 받고 이런 식으로 7째까지 받아서 한 아내에게 실제적으로 7명의 남편이 생기게 된다면 부활 이후에 이 아내의 진짜 남편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얼마나 상식적이지 못한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더욱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질문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예수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단면으로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의 전제인 부활의 개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단지 지금 살고 있는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후에 보여주신 부활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부활한 몸은 천사들과 같아지기에 이전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 때에는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일이 없기에 그들이 제시한 사례의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통해 이미 부활의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영원을 함께할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저 합리적인 이성 안에서 생각할 뿐 그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 다비다, 유도고 등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으나 성경에서는 이 사건들을 부활 사건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들은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잠시 그 육체가 죽음에서 회복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부활은 새롭게 창조된 몸,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의 형식, 더 이상 죽지 않는 새로운 몸, 죽은 생명에서 죽지 않는 생명으로 옮겨진 몸, 바로 영생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경험할 수 없기에 아직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요 신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생각한 부활은 이전으로 돌아간 몸이라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새 창조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부활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난 부활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의 생각의 상식 밖에 있는 초월적인 선포이기에 우리는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부활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여 최후의 임할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허락한 이 한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늘 이 부활을 소망하며 또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산 자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논리와 이성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말씀을 오해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부활 소망으로 섬길 산자의 하나님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기쁨과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